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 또 십자가를 멀찍이 보았던 그의 시선 속에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그 본문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가깝게 따라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지 못하고 멀리서 멀찍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라본 멀찍이 볼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를 통해 저 모습 속에 내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앞으로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우리 시작이 되는 22장의 54절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예수를 잡아 잡아 끌고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베드로가 멀찍이 멀찍이 따라가니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뜯어 말리든지 아니면 가깝게 쫓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십자가를 보며 따라갑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는 십자가를 보고 따라갔을까요?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체포되는 그날 그 밤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들었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 순환 예고에 그가 어떻게 무슨 말로 장담을 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의 1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여짜오되,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 버릴지라도. 지금 옆에 있는 11 제자들은 이 베드로의 이 말에 그냥 의문의 일격,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방 맞은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께서 생명의 피, 생명의 떡,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나를 버릴 것이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어떻게 모시고 설령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이거를 그냥 자신 있게 예수님께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아니다,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삼세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마치 기름에 불을 끼얹은 것처럼, 안 그래도 베드로가 얼마나 진짜 한번 그냥 불처럼, 그렇죠, 무슨 지푸라기가 타듯이 불 한번 붙으면 확 올라오는 사람 아닙니까? 세 번이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했는데 세 번이나? 베드로는 너무너무 이제 자기의 그 확신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힘있게 힘있게 말하되,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새벽이니까 그냥 이렇게 읽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말하되, 강조해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힘있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 말했다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힘을 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힘있게 말한 거예요. 세 번이나 부인한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너무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난 거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어떻게 보세요? 힘있게 이 베드로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순간만큼 베드로는 진심을 말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본인도 자기를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심이고 이 안에서 위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바로 다음 날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위태한 상황이 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가서거나 가까이 다가서거나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읽었던 22장 54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실제 그 상황이 오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붙들고 따라가야 될 사람인데 실제 그의 삶은 말과 다르게 멀찍이 따라갔어요.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외면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멀찍이라는 이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말하는 건 뭡니까? 그는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기의 말을 지킬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어려운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거지? 하면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자아이가 그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 56절과 5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방금 전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힘있게 부정했던 자기를 확신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힘을 주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을 하는데 목청을 높이고 있어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에 두려움에 더 자기가 힘을 내서 얘기했겠죠.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얼마 지나지 않은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또 알아본 거예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멘. 멀지도 않았죠. 57절 다음에 58절 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무리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또 힘을 주어 또 부정을 하고 있어요. 몇 번째? 지금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시간이 흐릅니다. 1시간 정도 지났어요. 1시간 정도. 그러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그를 알아봅니다. 우리 59절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 다음 60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자기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할 때 이제 뭐예요? 마치 시험에 끝종이 친 것처럼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알지 못하노라 꼭꼭꼭꼭꼭해요. 더 비슷하게 연습을 할 걸 그랬나요? 실감나게? 새벽 닭이 울어버렸어요. 그 새벽 닭이 울 때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십니까? 닭 울음소리와 세 번의 부인을 탁 묶어놔서 그 닭 울음소리에 뭐지? 마치 놓고 물건이 어느 날 한참 길 가다가 탁 떠오른 것처럼 닭 울음소리 뭐지? 하는데 세 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고 우리 아이들 말하는 거죠. 멘탈이 붕괴, 멘붕.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야?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세 번 부인 후 닭이 울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너는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킬 수 있다? 네가 다 버릴지라도 나를 따라오겠다? 죽을지언정 따라오겠다? 아니야. 너는 세 번 오늘 닭이 울기 전 나를 부인할 거야?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베드로의 말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았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가 오니까 그는 십자가에 멀찍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3번이나 그렇게 뒤처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담했던 베드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했지만 내가 나를 몰랐어요. 자기는 틀렸어요. 자기 자신도 내가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바로 저녁에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힘주어 고백했던 얘기를 3번이나 정통으로 연달아 부인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자신을 몰랐어요. 오히려 자기가 아닌 예수님이 훨씬 베드로 자기를 더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셨어요. 실제 십자가가 오니까 자기 신앙의 확신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틀려버린 거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그럴 사람인 줄 자기도 알았는데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신앙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앙을 굉장히 과신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딱 오는 순간에 뭐가 드러났어요? 자기 신앙에 거품이 빠지고 실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자기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십자가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와 나와 연관이 없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실체고 베드로의 장담은 헛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도 내 신앙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신앙을 모를 수가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 앞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였습니까? 잘 차려진 6월절 만찬에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평온한 식탁에서 어떠한 위험도 도사리지 않는 그 상황에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자, 평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자, 식탁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찾아오자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 앞에서 나는 나의 신앙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나는 내 신앙을 어느 정도라고 나는 생각하고 어느 정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나?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라고 나는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온한 자리에서는 내 스스로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주의를 범하지도 않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내 신앙 괜찮지. 이 정도면 문제 없지. 이 정도의 내 신앙은 충분하지. 적어도 아무개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멀찍이 십자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고 착시에 빠질 수 있어요. 실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그럴 사람이라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신앙의 권면을 하거나 신앙의 충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주의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런데 그분은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주일은 안 나와도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헌신 봤을 때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조금 같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권면하고 얘기하면 그가 맞습니다. 제가 더 헌신해야죠. 제가 더 주의를 성수해야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제 신앙을 지금 목사님이 판단하세요? 목사님이 제 믿음 아세요? 주일을 범하는 분들 중에서 저도 예수 믿어요. 본인만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저도 믿음의 교육을 받고 이런 분 저 솔직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신앙,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수준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하거나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런 말 들을 사람인 줄 아세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잉. 네가 왜 그 말 하는지 나 안다. 나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러면서도 요즘 교회 문제야. 요즘 목사들 다 썩었어. 요즘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 어디 있어? 남을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은 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똑같이 비판하고. 근데 참 안타깝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왜? 아직 만찬의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시험대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실체가 언제 드러납니까? 십자가가 오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이고 핍박이고 위험이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고통이고 질병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십자가가 오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갈려지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주를 의지하고 더 주를 붙들고 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럴 거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그에게 믿음 없는 사람의 행위,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실제 우리의 경험이죠. 1907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다 퍼졌어요. 그때 무엇이 있었느냐? 일제의 심사참배 강요가 있었어요. 바른 정신을 갖고 있었던 신앙인들, 그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함께 했던 선교사님들이 일제의 강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상황은 어려움으로 치달았어요. 처음에 대세는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 우리는 일본 천황 동방 요배 그런 거 하지 않는다 했는데, 점점점 강한 압박이 들어오자 어떻게 했어요? 교단이 하나씩 교단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신앙인도 참여해도 된다. 우리 장로교도.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저 바닷가까지 가서 그 일본 쪽을 향해서 본을 보이겠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먼저 신사참배를 하는 일들이 전 교단에,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어요. 소수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소수는 점점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받고 순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 직후에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의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방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소수와 지키지 않았던 그 다수의 갈등으로 교단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요. 최근에도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정답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이런 시대다,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주목받던 어느 출판사와 굉장히 연이 있던 어느 목사님은 제 기준으로는 망언까지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려고 간절히 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목회자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성도들을 그냥 가볍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 결과 코로나가 지나가도 남아서 온라인이면 충분하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 형태도 이거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예배 드려야지. 제 믿음을 어떻게 모시고, 저도 믿음 있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내가 교회 출석은 몸으로 하지 않지만 내가 구독한 그 교회에다가 온라인 헌금 꼬박꼬박 보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래,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구나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멀리 찌게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까지 하셨던 말은 다 이루었다. 자기에게 오신 십자가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주를 위해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지, 멀찍이 십자가와 나를 분리시키고 그렇게 관람하고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한국교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는 거지, 진짜 신앙인은 멀찍이 떨어져서 저거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거 맞냐 틀리냐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 모습은 언제 드러납니까? 평온한 만찬의 석상에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잘 될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왔을 때 나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질병이 오면, 가난이 찾아오면, 위기가 오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긴 기다림에 있으면, 내가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아서 괴로움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이 있지만 막막할 때, 안 될 때, 내가 망할 때, 그때의 믿음이 내 실제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때조차도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고, 믿을만 하고 평온해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의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개업 예배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망해서 폐업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그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개업이 아닌 폐업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조차도 감사합니다 하며 개업 예배가 아니라 폐업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내 신앙의 수준을 나도 모르게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건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번 제 믿음을 확 꺾으셔가지고 저를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게 하신 적이 있어요. 앞에 있으니까 참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저도 제 자신을 알아요. 나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얼마나 나약하고 넘어질 만한 연약한 사람인지를 저도 제 자신을 알아요. 저는 19, 20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고 살았어요. 오늘 뭐 이렇게 새벽이고 하니까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네. 정말 전도하고 헌신하고 진짜 뜨겁게 그냥 부작용이 하나 생긴 거야. 이 베드로 증후군. 내 은혜가 넘치고 내가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웃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속으로는 어른들, 아이고 저러면서 아이고 청년이 나보다 못하네. 같은 청년 회원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형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아이 저 누나 아이고 그러면서 남을 계속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별개로 남을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막 정죄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살 되고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확신과 이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또 별개니까 받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기보다는 조금 세상을 경험하고 알고 목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30 중반에 그냥 쭉 가면 30 초반에 30 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막 그 과정을 바로바로 밟으면. 근데 저는 일부러 몇 년을 늦춰서 30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몇 년이 남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졸업하고 결혼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내가 세계 복음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영어는 조금 내가 뭐 읽고 이렇게 뭐 독해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말을 내가 영어를 좀 해야 선교지에 가도 한글만 쓸 게 아니라 영어를 좀 써야 되니까 내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학에도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외국으로 가야겠다. 어차피 시간을 조금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해외 교민 한인 교회들도 경험을 하고 내가 외국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애가 없었어요. 단 둘이 홀가분하게 지금 셋이 있지만 셋이 있어서 더 좋긴 하지만 뉴질랜드로 갔어요. 남반구로.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돈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돈 없어요. 혈기와 배짱과 내 믿음으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니까 믿음만 가지고 갔어요. 모든 돈을 털어서 아내가 공부하고 제 아내가 영어 공부할 수 있게 다 하고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일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쉽지 않아요. 외국 생활 특히 돈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요 예배랑 다 봉사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도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페인트 기술자 그 분하고 연결이 되면서 페인트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 칠할 때 이렇게 싹 메꾸고 이렇게 롤러질 딱딱 하고 그걸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살기는 계속 어려웠어요. 살기는 제 아내가 곱게 생겼지만 저 만나서 하여튼 순탄하지 않았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하는데 이제 돈이 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나쁜 인간이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어떤 나쁜 인간이 일은 시켜놓고 중간에서 돈은 받고 이 집은 또 팔고 우리한테 줄 돈은 안 주고 go away. He's gone. 사라졌어. 내가 이제 렌트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이렇게 해서 그러지, 저는 가난하게 컸고 스스로도 가난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기댈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게 바닥이 잔고가 싹 있는데, 모든 그 금융의 바닥은 이제 제로가 됐어요. 제로가 되고 살 길이 막막하고 2주에 한 번씩 렌트비가 돌아오죠. 돈은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가까운 교회에, 외국인 교회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목사님이에요. 그래도 외국에 있으니까 그런 외국 유명한 목사님 집회는 한번 가봐야지. 갔어요. 아내와 같이 가는데 정말 대단한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온 거야. 헌금 시간 있는 줄 몰랐어요. 헌금 시간 있는 거야. 뭘 주머니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헌금은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제가 제 전 재산이에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 동전, 달러 동전, 2달러짜리 하나, 1달러짜리 하나. 내 아내도 헌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지폐, 나는 동전. 그래도 내 아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2달러짜리는 제 아내한테 줬어요. 그 1달러짜리 금색은 이쪽에, 은색은 내 손에. 그러고 있어서 그게 내 전 재산, 헌금 주머니가 왔어요. 제 아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 한번 한다고 했는데 허락해 줬으니까 하긴 하는데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지. 나는 남편으로서. 근데 제 아내가 그때 헌금 주머니에 그 돈을 넣으면서 순간 울음이 빵 터진 거야. 그런데 제가 마치 닭소리가 울린 것처럼, 나도 그 동전을 넣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면서 분노가 확 올라오는데,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제 아내와 그 이후에 조금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제가 왜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너무 내가 부끄러웠어. 내가 남편인가? 내가 아내를 책임질 수 있나? 내가 결혼해서 이 고생 시키는 게 맞나? 그러면서 내가 자괴감 있잖아, 남편으로서. 아무리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여기 왜 나왔어요? 선교하겠다고, 영어 배우겠다고, 내가 세상을 더 경험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왔는데, 저 이게 뭡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살아간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러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와 약간의 감정의 아픔,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왜?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려고, 아니,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따지려고. 거기 오클랜드에 보면 마운트 이든이 있어요. 그 산 이름도 에덴의 산이야. 분하고 있는 산.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꼭대기에서 다른 사람들 관광하러 왔는데 나만 분노해가지고 혈기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저 믿음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냥 나왔겠어요? 저 믿음 어마어마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분노를 잘 사귀지 못하고 내려가는데 내 아내한테 미안한 거야. 그래서 있는 막 돈을 긁었더니 얼마가 있어요? 영국 그쪽에는 피시앤칩스를 팔아요. 제 아내가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그건 좋아해요. 감자튀김하고 뜨겁게 튀긴 생선 있잖아요. 그걸 사면 이제 종이에 둘둘 말아줘. 그걸 갖고 가서 나도 미안하고 면목이 없으니까 그걸 내밀었어요. 그걸 받고 너무 좋아하고 또 막 먹는 거야. 내 마음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정도 제 아내를 어학원에 태워주고 차 안에서 할 곳이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차 안에서 할 거 없으니까 성경을 봤어요. 창세기부터 첫 장부터 이렇게 읽는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대목을 읽는데 유독 그날 그 대목이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 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이삭의 아들은 살리시면서도 자기 아들은 나를 위해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확 오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를 확, 혼자 차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확 덮으면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영생 얻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거 어떻게 얻었나? 아들 주셔서 얻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은 살려줬으면서 자기 아들은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은혜와 감격이 터지니까 운전대에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눈물이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빡 터지면서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확 녹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했던 거, 내가 믿음 좋다고 객기 부렸던 거 다 의미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목사가 되건 안 되건 영어를 하건 안 하건 나게 뭔 상관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제가 믿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믿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믿음 없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심한 거가, 남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자. 다 때가 있겠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내가 뭐라고, 무슨 자격을 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았기에 내가 저들을 비판하나, 정죄하는 것을 제가 그때 딱 하나님이 끊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별거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쫓겨나든지 어차피 그래도 티켓은 있으니까 집에는 올 수 있었어요. 정 안 되면 뭐 한국 가야지. 그런데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내가 일자리를 또 쉽게 얻지 못하는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찬양 인도 등 이런 걸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 빼면 알바 자리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한국에서 와서 열심히 섬기는 청년 젊은 부부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신학하기 전이니까. 당회에서 긴급 당회를 소집해서 결의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신학할 사람이고 사역자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신학교 보내고 우리 교회 사역자로 씁시다. 그렇게 결의가 내지고 저에게 이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할 테니까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에 시험 봐라. 준비도 안 하고 어쨌든 봤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신학교에 합격을 또 시켜줬어요.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 믿음 없음 주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다음 특세? 다음 기회. 이제 그건 다 다른 얘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나도 믿음 없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위기가 오고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기댈 게 없으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도 내 자신을 모를 수가 있어요. 나도 십자가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십자가 가까이 따라가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내 믿음 자랑하는 사람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십자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 못하고 주님이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주님이 저를 써주셔야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예수님이 왜 목수로 오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수로 오셨을까? 목수의 일이 뭡니까?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 망치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양치는 목자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런 아빠에서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못질하면서 자라고 못질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지실 그 예수님은 그 못을 박으면서 뭐 항상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못을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늘 십자가를 준비하며 내가 이렇게 못 박힐 날을 준비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주님, 내게 이 잔을 주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거기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그의 일생에 못 박으면서 계속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고 못이 박힐 수가 있고 십자가와 하나가 되실 수 있고 십자가에 내 생살이 십자가에 딱 붙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말로만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저는 배신 안 합니다. 저는 믿음 좋습니다. 이걸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근히 내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나 믿음이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이 있다 착각하고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보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더 알고 계세요. 있다 하지 말고 주님 더 의지하여서 십자가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